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눈 설교의 제목은 주께로 주 안에 영안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가 272장 그 가사의 시작은 바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 나갑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막다뜨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는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 가사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어쩌면 그 출발점은 고통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사와 같이 이 고통을 만날 때에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을 막다뜨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43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 듣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통과 그 노고로 또한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들 음성을 들으셨겠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이 놓였을 때, 어려움이 놓였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수많은 인생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그가 도망가고 그에게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장 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항상 사모했던 자였지만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건 언제예요? 바로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까지 공생에 사시면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올 때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질병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한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막다뜨렸을 때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싶어서 이러한 교리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 자신의 인생의 고통, 그 멍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셨고 수용하셨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의 출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에 가서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벗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출발, 시작점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는 이 시작점에, 이 출발점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죠. 하지만 거기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고통이 막다들일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을 어떻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나는 이 멍에를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외적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고통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가 언제 사라질지 이 문제만 뚜렷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고 또한 그들의 배고픔도 예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주님께서 참된 비밀을, 참된 신비를 그들에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의 어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기록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찾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찾는 이유를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진짜 나를 찾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 그 기적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 모습과도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상황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의 기도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과 애굽의 그 사고방식과 애굽으로 있던 그 환락과 기쁨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먹었던 마늘과 그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줬으면 좋겠네 라는 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고난의 환난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이 문제가 변화되기고만 초점을 맞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를 억누르는 멍에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문제는요 여전히 그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나아간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말로만 나아간다고 하지 몸은 여전히 그 문제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요,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주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왔다 해서 그쳐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그 거함이란 단어와 또한 내 안에 거함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에서부터 떠나가면 우리 믿음 생활은 파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께 나은 것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삶의 자리가 이전에서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사실 이 찬송가는요, 원어 즉 영어로 처음으로 작곡된 곡인데 그 원어에서는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 찬송가에서는 나의 가난에서 부유하게, 병든 몸에서 튼튼하게, 이렇게 가사가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원어에서는요, 내 결핍에서 당신의 풍성함 안으로, 내 병에서 당신의 건강 안으로, 내 죄에서부터 당신 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원어에서는 원래 참된 가사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건강이 튼튼해지고 나의 가난이 부유해지고 나의 죄가 없어지면 구원이 이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 단계를 넘어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사 그 가난과 질병과 죄에 속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도 우리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건강도 부유함도 또한 참된 의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의복이 되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옷 입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우리를 덮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옷에 우리 존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를 덮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옷 입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었다라는 의미는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거할 때, 그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참된 복이, 참된 구원이, 참된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나의 신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영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참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기록되길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가끔씩 의지하라, 너희가 생각날 때, 느낌 날 때 성령 따라 행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참된 거듭난 영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을 순종하며 이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거하는 것, 영을 따라 산다는 것,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것은 곧 나의 판단과 기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어떠한 대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나의 육체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참된 말씀과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물어보고 의탁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많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결단을 내릴 때도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물어보며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과 함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성령을 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거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사망하겠지만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란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넘어 이제 영 안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이 주께로 다음에 주 안에 영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요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통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주 안에서 함께 했던 삶, 즉 그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나아간 것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 안에서 즉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인격 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영을 따라 성령 행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환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머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또한 불만과 불평을 반응한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그 외적인 환경이 변하기만 바라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 것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과의 그 에녹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삶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혹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잘못된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끝나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함으로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외적인 변화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고 또한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으며 어디에서 살고 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나아가기 발걸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사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그리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영광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